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공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국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성국교회 하면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러워서. 참 이 성국교회를 건물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우리 정상현 장로님께서 저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서 이제 짓는 문제, 작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논도 하고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저도 이 재단을 설립을 하는 거의 다 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애를 쓰시고 또 그 과정은 다 들어서 너무 잘 압니다. 가슴도 아프고 또 그냥 감동도 받고 이게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성국회 성도님들의 그 노력이 정말 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돌면서 감동을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저희 재단에서 조금 뭐를 더 할 일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때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해서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우리 성국교회와 우리 평소인 재단이 좋은 어떤 사업이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만 바랍니다. 우리 여기 그 정상현 장로님하고는 인연이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지금 마라나다 찬양 선교단이 33년 됐죠. 그러니까 33년 된 겁니다. 그때 하나 집사지고 저 한참 젊었을 때인데 그때 이 노방전도 선교의 그 열이 막 뜨겁게 이 젊었을 때지만 막 마음에서 솟아오를 때에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노방전도를 해야지 해서 지금 시조사 사장님으로 계시는 엄익수 그 당시 집사님입니다. 장희동교회 집사님이셨고 지금 미국에 나가 계시는 박영호 목사님 집사 때입니다. 저도 집사고 세 집사가 노방전도를 위해서 선교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1년을 기도하면서 탄생시킨 것이 마라나다 찬양 선교단입니다. 그때 초청 멤버로 그때 함께 일했던 정상현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안 됐습니다. 여자단은 남자단은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보니까 그 젊었을 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업을 했던 모든 단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흩어져서. 근데 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많이 됐어요. 남자 단원들. 또 여자 단원들은 사역자의 사모님들이 또 많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각 기관에서 열심히도 지금 현재도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우리 정상현 우리 지금 장로님이 쭉 보니까 박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우리 마라나 선교단의 가문의 영광이다. 예,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그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재까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와중에 큰 그런 엄청난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맡겨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하면 제 자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감히 여러 군데서 초청도 그랬지만 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랑인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내면서 재단을 세워주시고 또 재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저희 재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지금 우리 재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자랑으로 드리지 마시고 혹시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명령이며 약속인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서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굳게 믿고 의지하고 지금 이 재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정말 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이거 제가 옷 입었으니까 제 옷 아닙니까? 네? 이 몸뚱이 뭐 제 몸뚱이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낳아주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부모님 거예요. 그렇습니까? 만약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또 뭘 줍니까? 뭘 받습니까?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네? 네.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애가 태중에 생기기만 하면 벌써 이름 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뭘 짓을까? 근데 저는 태어나면 바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봉춘에서 이제 성이 흔한 이시지만은 돈을 따지면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고향이 평안북도 선천입니다. 선천이고 거기에 수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 수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 할아버지도 다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던 분입니다. 이 씨, 근데 이제 본이 뭐냐면 이 씨가 본 많죠. 경준이 씨, 뭐 무슨 씨 많잖아요. 전준이 씨. 저는 그 수안이 씨입니다. 수안이 씨. 몇 년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의 각 성을 분류해서 저기 조사를 해놨는데 저희 씨는 총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인원이 1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수안이 씨는 수안이 씨는. 어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지어주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이름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절대적으로
내 것인 줄 알았던 이름도 누군가 지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모두 남의 준 것을 먹고 남이 만든 것을 입고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 보고 이제 변호사 짓는 거 보면 나는 변호사 짓고 농사 짓고 먹고 살아 이런 거예요. 그렇죠? 농사 짓면서 농사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선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기 전에 예? 씨앗이 필요하죠. 그죠? 씨가 종자가 필요하죠. 근데 씨앗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씨앗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식물학자들이 시험관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까? 씨앗이? 아니죠. 식물학자나 영양학자나 생물학자 다 동원해도 콩알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사에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땅, 흙이잖아요. 근데 흙이 내가 만들었습니까? 등기상으로 등기 떼어보니까는 뭐 1000평, 뭐 몇만 평. 이 교회 땅은 교회도 우리 재단, 교회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 어떻든 이 땅은 뭐 등기상으로 내 이름으로 됐다고 해서 됐으니까 부족하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분명히 이거는 누구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과 햇빛이죠. 창세기 2절 3절을 보니까 물과 빛을 있게 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기껏 씨앗을 땅에 묻는 일과 또 잡초 뽑아주고 그리고 저절로 이건 그것들을 낫으로 수확하는 일 말고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결국 실로 농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우리의 그 목숨이 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 목숨이 아니구나.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우리는 우리 생명을 조금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누리다가 끝나면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께 빌려받은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생명, 육체, 시간, 재능, 능력, 그 다음에 물질을 포함한 모든 소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등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요 잠시 부여받아서 빌려받아서 누리다가 언젠가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은 것을 잘 사용하면 내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해치고 말할 수 없는 불명예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언젠가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전혀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재단 사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름은 평소임 재단법인 복지 및 선교 문화지원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4월에 일본 법원에
정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일본에서 내는 겁니다. 2015년 4월에 이제 정식 인가가 나면 14년부터 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정말 힘든 2년을 보냈습니다. 우선 평소임이라는 것은 저희 이모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성이에요. 원래 한국 이름은 윤승규인데 일본 이름으로 평소정지해서 일본말로 한다면 히라노마 시스에 이렇게 돼 있는데 히라노마 평소를 따고 임은 이제 제 외사촌이 되죠. 외사촌 동생인데 저보다 한 4살 아래인데 임무춘입니다. 그래서 임자를 땄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의 앞자를 따서 평소인 이렇게 해서 재단법인 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 수익 사업은 전혀 안 한다는 걸 이렇게 법원에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정신은 앞전에 말씀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청지기 정신에 따라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그런 정신으로 이 모든 정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로 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면 이제 프리리 기브 리시브도 프리리 기브 해서 앞자를 떼서 FRFG도 이렇게 그 정관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법원에서 이게 도대체 이런 그 재단 법인 그 서류는 처음 받았다고 해요. 일본에서. 그리고 재단 법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수익사도 하고 이러는데 전혀 없고 그냥 다 글자 그대로 뭐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인가가 나오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항을 보니까는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또 살피고 또 어려운 나라 뭐 이웃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 또 복지 어린아이들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을 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이제 음악이 있겠지만 너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쭉 돼 있으니까는 어쨌든 뭐 그 정관의 세부 상황을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분들한테 있어서 그랬겠지만은 1호로 인가가 났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인가는 이제 내는데 그 복지와 성교 그리고 문화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만 한다. 그 수입은 어디서 나느냐?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정말 이 재단을 설립하는 그 가장 2년 동안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이런 일만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악한 왕도 사용하십니다. 그죠? 선한 왕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왕도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우리 재단을 선생님으로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단을 설립한 2년 동안에 제가 일본의 상법이나 세법 또 기타 회사 설립법, 재단법, 비영리법 이런 건 전혀 제가 처음 경험한 겁니다. 여러 가지 정말 어렵고 당황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을 시간이 뭐 짧아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세한 일로부터 결정적인 큰 문제까지 다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을 생생히 경험하였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어렵게 해야 앞으로 이 재단의 이 자금을 잘 관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슬아슬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재단이 정말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순간
엉뚱한 사람으로 한테로 그냥 제대로 몽창 넘어갈 뻔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더 위기를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위기도 또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법원이 있구나. 그 만드는 과정에 가서 일본에 가서 그냥 그 시내 일본은 참 아주 얼마나 일하기 좋은지 몰라요. 시내 딱 들어가면은 그 안에 관공서가 다 있어요. 시청, 법원, 뭐 공중사무소 있어서 전부 다 뛰어다니고 걸어다닙니다. 서류 들고 가방 들고. 근데 정말 법원 입구에서 공중사무실에 가서 또 세무서, 은행 이런 것을 다니면서 정말 언어와 이해의 차이를 정말 느끼면서 실감하면서 이 어려운 그런 고비를 잘 넘기면서 그냥 법원 입구에 가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또 세무서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들어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직원이 있더라고요. 딱 만나면은 그냥 대화는 되지만은 그 전문적인 건 말이 안 나오니까 막 답답해서 일본말 하다가 통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연필로 이제 한문을 쓰고 얼마나 친절하게 도와주냐. 그거 잘 기도하고 또 부딪히고 이러면서 찬미가 550장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찬미 50장 서서 들어가기 전에 담당자를 만나기 전에 서서 그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과 갈등을 주님 앞에 아뢰면 친히 날 구해주시고 넓은 사랑을 베푸시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님 앞에 아뢰면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마음에 시험이 올 때 주님 앞에 아뢰면 나의 능력이 되사 이길 힘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힘든 4년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선거교회도 얼마나 참 이 시작하면서 부제를 사고 교회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한 가지 감동을 받는 전 교인이 은행 대출 통장을 하나씩 다 가졌다. 그런 소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정말 감동적이 아니었어. 오늘 와서 이 건물을 보니까 정말 여기 선생님이 얼마나 정말 이 교회 건축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정말 애 많이 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업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정말 느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또 지인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일본에서 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냐, 주변에서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재단 만들어서 뭐하냐, 그냥 상속 받아서 반뚝 일본에 세금 띄워주고 와서 한국에 가져와서 그냥 그야말로 막말로 잘 먹고 잘 살지 왜 그렇게 애쓰면서 그러느냐, 그런 욕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정말 진수성찬 차려서 이틀만 잡숴보세요. 보기도 싫습니다. 새 양복 만들어서 일주일 입어보세요. 되기 싫어요. 다른 옷도 입고 싶어요. 좋은 차, 외제차, 뭐 어떤 우리나라 최고조 차 한번 타보세요. 몇 번 타보세요. 처음에는 막 기스날까봐 그냥 뭐 한 달, 두 달 지나보세요. 기스가 나더니
아무 의미 없어요. 높은 집, 좋은 집에 처음에 들어가선 뭐 주부들 뭐 청소하고 뭐 만들거나 1년, 2년 지나면 금방 그거 싫지만 한국.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주회사 보면 그 기쁨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일들을 다 해주면서 이 부족한 것을 이 사업에 쓰시기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시구나. 하자.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 이모님의 생활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옵니까? 네. 전 혼자서 남편 일찍이 여의고 혼자서 부동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인 아들 하나 데리고 제 동생 데리죠. 살았는데 제가 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은 저희 어머니가 맨날 가서 한 6개월씩 거기 지내면서 살면서 그냥 이제 교회 다니게 하고 침례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너 죽으면은 이 재단 다 일본 법이 그렇습니다. 직계 자식이 장애자가 되면은 바로 그냥 그 부모가 있어도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직계 자손이 없으면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은 그냥 다 100% 국가로 환수가 돼요. 그래서 재단을 빨리 만들어라 그렇게 수없이 그러는데 혼자 그걸 보상하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얼마나 남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교회 사업에 대해서는 후회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야 전에 그 서울의 동북교회 불났을 때 이제 이모님 어머니가 들어가서 교회가 이렇게 불났는데 건축하고 뭐 두말 안 하고 그런 건 잘 건축하고 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거는 뭐 발발발 냉장고를 열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못 버려요. 다 잡으세요. 김밥 하나를 동그란 거 짜는 거를 반 비워 먹고 반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다시 또 먹어요. 우리는 먹으면 배탈나요. 그렇게 사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나라 세상에 이런 일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 나오죠. 집에 제가 보면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저희 이모님은 다 쓰는 거예요. 광고지 하나도 안 버려요. 뒤에 이면지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모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재산에 애착이 있겠습니까? 또 더 재산에 애착이 있는 건 자식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맥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이모님이 의지할 그 언니가 없으니까는 이제 의지할 조카밖에 없어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가서 돌봐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이 재단 만들지 빨리 들어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이거 재단 사업을 하기 전엔 개인적으로 뭐 사업,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업도 많이 해봤지만 이 재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용화를 끝까지 찾아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때마다 저의 마음을, 혼란한 마음을 한 곳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빨리 해라. 네, 빨리 제단을 설립해라 하는 것이 그 음성을 들어서 정말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성적으로 잘 줍니다. 작았을 때부터. 그냥 뭐 가지면 그냥 나무 잘 줘요. 그 줘서 받은 사람이 막 좋아하면 그게 보기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또 편하고. 그리고 또 점점 커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뒷전에서 어영부하는 것을 좀 체질에 맞지 않아서 그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이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일 저지르는, 일 잘 저지르는, 일 잘 돌리는 그런 장르가 아주 별명이 붙었어요. 교회 사업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 벌려야 돼요. 하나님 사업은 일을 벌려야 돼요. 뭐가 겁납니까? 이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뭐가 걱정입니까? 받은 줄로 알고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또 재능이든 우리의 몸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많은 자가 다 누구 것?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알고 잘 간수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수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몸 외에 가진 것이 없다면 몸으로 떼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없으냐? 할 수가 없어. 왜 안 써? 몸으로 떼는 거야. 몸으로 뗀다는 것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무한정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일정한 기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자신의 시간이 다 끝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알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고. 사람에게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다시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안에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효성세월 보내시지 마시고 정말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 물질은 소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행복을 누리는 대부분의 일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돈을 버는데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자신만을 위해서 쏴둡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작아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돕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와 최고의 기쁨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하늘책에 부채로 기록된다는 것이 경한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거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복음서 183쪽에 가장 아름다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이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지역에 전해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와이프인의 1898년 원고에 복음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것 같으면 부자와 권세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부자와 강한 자들을 지나쳐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불러 가난하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의 가난한 병자 수용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하고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회복의 실체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받은 몸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났거나 살아가면서 익혔거나 간에 여러 재주를 받았습니다. 성격, 지능, 재능 등을 바탕으로 한 음악이나 문학, 기술, 의술, 사교성, 언변 그 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능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화면 나옵니까? 네. 이 재단을 설립해 주신 저희 이모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6 의료원에서 한국 36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 핏줄은 땡기는가 봐요. 어머니는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아들은 60년 동안을 재활원에서 지냈어요. 식물인간으로 지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는 그걸 느끼나 봐요. 일본 시설에 있었는데 가니까는 다른 데는 눈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장례식 끝나고 아들한테 가보니까는 웃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수심에 차이는 그런 모습에서 그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그래서 놀랐어요. 아 이게 피가 땡기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도 못해서 일본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일본에서 장례를 처음 치러봤습니다. 일본은 거의 다 화장 문화인데 화장하고 뼈를 가져와서 이모님 먼저 포천묘지에 계시는데 이모님 요를 가운데를 파서 화장한 아들의 뼈를 그거에다 놓고 이모님 들어오는 가슴으로 뿌려줘서 안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줄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나는 신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아주 불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 나는 나보다 더 불행한 바로는 사람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서 당신의 청지기가 되게 하사 그의 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해 가셨으니 바울의 말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복된 길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신자들에게 하여야 할 의무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나라로 가서 저의 힘과 시간을 다하라고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또 어떤 사람은 저희의 재산을 바쳐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으로 위대한 기쁨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돕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바치는 사람이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봉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남에게 친절과 동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사하여 즐겨 이 귀한 사업을 위하여 마음과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세상 것은 다 내 거 아닙니다. 귀한 사업을 위하여 마음과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둬주신 것. 왜 거둬주셨을까요? 불쌍한 영혼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는 가치 있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돈과 명예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것이 돈과 명예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고 조금 더 큰 문제는 명예를 걸고 해결하고 아주 큰 문제는 목숨을 걸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는 것은 적은 것을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목숨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적게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명예나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지는 않습니다. 돈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단지 작은 문제만을 해결할 힘을 지닌 것으로 또한 적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면 이웃의 문제를 위해 최소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돈을 이웃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7권 56쪽에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물교훈 351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업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돈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원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저희의 재물의 일부분만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종교적 목적과 부재사업을 위해 얼마의 돈을 떼어놓은 후에 그 나머지는 자기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돈을 이만큼 있는데 딱 떼어서 11금, 난 12금을 냈으니까 당당히 또 그래 월정금 띄고 감사한금 내고 또 뭐 무슨 금금 내고 다 냈어. 이만큼.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맞습니까?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한 푼 한 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여부가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며 영원한 복음의 실체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성공의 도구가 가장 큰 짐이 되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짜리입니다. 많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또 저는 자주 봅니다. 이 동영상.
당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요, 독일 정부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독일 국보급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는 제법 잘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나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저는 어딘지 모르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었고요.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1분 1초가 연습이 저한테 완벽하게 중노동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조금도 악기를 들고 있을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게 음악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울증이라는 그 고비를 넘길 때쯤에 엄마가 한국으로 저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데리고 나오셔서요. 조촐한 병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소록도까지 찾아가면서 연주를 그야말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성공의 도구가 가장 큰 힘이 되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꼭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해주셨습니다. 나를 육신으로 존재케 한 부모님을 또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함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또 자식을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노력한 만큼 재정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인데 그냥 움켜쥐고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 한번 줘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면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줄 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할게요. 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피세요. 움켜쥐지 마시고 필 때 받을 수 있고 줄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본 말씀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하림은 이 하림으로 너희도 하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하나님의 명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의 사명임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생애를 이어가는 저와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